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 평안 온 가족 모든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가 모였지만 이 세대들이 각각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연합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이곳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것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이곳 가운데 선포되어지기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장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 이렇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우리 모든 세대가 모였기 때문에 좀 앞뒤 좌우 우리 샬롬으로 좀 인사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우리 앞뒤 좀 보시면서 우리 잠깐 인사하시면서 우리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샬롬 샬롬. 예,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 그 삶에 여러분 평강을 선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 청소년부에서 하는 찬양 위주로 좀 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잠깐 찬양 좀 배우시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축할지어다. 우리 같이 따라하시면서 해볼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한 번 더 해보실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찬양 드럼이 이제 세 박자 주면 같이 들어가실 건데요.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기뻐함으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실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 좀 익숙한 가사에 찬송 올려드리기 원하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찬송은 개인적으로는 아버지가 이렇게 좀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 예배 때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이어서, 그때는 이게 좀 임종을 앞두고 부르는 찬송이라는 생각이 저한테 강했어요. 근데 해를 거듭할수록 이 찬송이 현재의 삶에 얼마나 소망이 있고 영향이 있는 찬송인지 알게 됐는데, 오늘 이 곡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하심을 선포하시면서 내 영혼이 은총이 부어 우리 기쁨으로 찬송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부 그로 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아멘.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아멘.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잠깐 박수와 연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 주 함께 가려네. 무엇을 하든지 주 말씀 따라서 어디든 주 함께 가려네.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십시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 주 함께 가려네. 아멘. 무엇을 하든지 주 말씀 따라서 어디든 주 함께 가려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우리 계속해서 예배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주일을 맞아 평안의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젖먹이 영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와 함께 드리는 평안 가족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겨울엔 유난히도 눈 소식이 많았고 매서운 이 춤추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지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시계는 봄으로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봄이 되어 겨우내 움츠렸던 나무들 가지에 물이 오르고 눈망울을 내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듯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봄을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도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보다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아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나간 주간에도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죄에 빠져 살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죄인임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길 바랍니다. 청소년부가 부흥의 세대로 일어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고 에셀 청년부가 부흥을 꿈꾸며 선교에 힘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학계 선지자가 기도했듯이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셔서 하나님의 전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의 마음을 감동케 하사 하나님의 역사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수년 내에 하나님의 일이 부흥되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내어지는 평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있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밟는 모든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어려운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 그 땅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하여지고 상한 마음이 싸매어지고 보로되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되는 복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전에 이방인의 뜰을 만드시고 그곳에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이 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평안교회가 그리고 성전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이방인의 뜰을 비워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움직임대로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되어져서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이 이어지고 목회자와 선교사가 배출되는 전통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렌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역사가 에셀 청년 수련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정치로 마음이 찢기고 나누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찬양으로 미친 왕 사울의 마음이 치유되었듯이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상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은혜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정다운 전도사님과 황석경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이미 빛과 소금의 인생이 된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기를 포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평안가족 연합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자리는 비좁고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는 누구나 갖는 은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서로의 그 사랑과 하나됨을 확인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청소년부 찬양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목이 조금 약간 쉬었네 벌써. 정말 우리 청소년부 찬양하는 거 보니까 은혜가 됩니다. 사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그런데 뭐 100명 넘는 교회 청소년부 찬양팀보다 훨씬 더 은사도 많고 찬양도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정말 감동이 있습니다. 감사해요.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할까요? 우리 오늘은 예배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달의 성경 함성을 지금 우리 한번 외우도록 하죠. 이달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모임이 2전도회 3여전도회 원래회가 두란노실과 성가대실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유치부실에서 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어린이부실에서요. 우리 교사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2024년도 결산감사 오늘 오후 3시에 갈렙실에서 모임이 있는데 감사위원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 부탁드리고요. SL 청년부가 서렌더라는 주님 앞에 굴복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 이번 목요일서부터 주일까지 또 숲속 작은 나라 수양관에서 수련을 갖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바다부 교사 및 임원 세미나 우리 2월 22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하루 종일 에바다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기도 부탁드리고요. 수어반도 개강을 하는데요. 3월 2일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우리 기초반에서 배웠던 분들은 올해는 중급반에서 수어를 배우면 되겠고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초급반에서 수어를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예산 들여서 우리 농아들을 이해하기 위한 또 농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귀한 시간인데 우리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귀한 수어도 배우고 우리 농아들과 함께 대화하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우리 다음 주까지 우리 3, 4월 매일 성경 교회 행정실에서 판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서부터 2박 3일 동안 IBA에서 주관하는 우리 IBA라면 잘 모르실 거고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진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리더스 포럼을 2박 3일 동안 오대산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순서를 맡아서 제가 이번에 거기 공동대표로 취임을 해서 순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좋은 강의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런 시간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정다운 전사님하고 같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약식으로 한 15분 정도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제 설교를 다 듣고 싶으신 분은 영상으로 일부 예배 때 제가 전체 설교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우리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저와 함께 주님의 말씀 기대하면서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청소년부에 우리 정던 전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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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또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때는 바야흐로 2023년 9월 3일이었습니다. 제가 군 입대를 한 날은 아니고요. 2023년 9월 3일은 저희 청소년부가 이전에 연합예배를 주도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약 1년 반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미취학 아동 친구들이 그날 이후로 저를 바라보고 저에게 손가락질하며 저를 부르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야, 똥이다. 저를 바라보면서 똥이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제가 2023년 9월 3일에 똥에 관련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비유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우리 미취학 아동 친구들이 똥이라고 가르치면서 많이 저를 조롱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짐한 것은 내가 이번 예배를 통하여 꼭 예수님의 이름만 남으리라 라고 다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만 우리 삶에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본문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오늘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스러운 미취학 아동 친구들에게 제가 복수하듯 물어보고 싶지만 저는 성이니까 어른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선 그 빛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요. 우선 예수님께서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청소년부 예배했을 때 우리 20명의 친구들만 있어도 이것보다 더 큰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심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미취학 아동 혹은 어린이부 또한 청소년부 친구들, 여러분이 레고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레고를 굉장히 좋아한다. 우리 한 명, 두 명. 요즘 레고를 좋아하기가 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꽤나 비싼 취미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레고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레고를 좋아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지금 제가 굉장히 좀 레고처럼 생긴 것도 같은데, 우리가 레고를 좋아한다고 우리가 레고가 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제일 반응이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레고가 우리는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레고가 좋아도 저는 레고 위에서 군림하고 싶지, 레고의 왕이 되고 싶지, 레고가 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고 감사하게도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레고를 만든 신이 레고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고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레고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요, 십자가라는 역사상 최악의 사형법으로 죽게 됩니다. 그것도 창피하고 수치스럽게요. 레고를 사랑해서 내가 레고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더니 웬걸 레고에게 둘러싸여서 돌질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손가락질 받고 침뱉음 당하고 옷이 벗겨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음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삶을 밝혀주신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는요, 약 200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이 있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사실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기가 싫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학생들과 이런 얘기를 나눌 때, 또한 세상 친구들과 이런 얘기를 나눌 때 주로 이런 대답들이 돌아옵니다. 야, 너희 죄인이야.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단다 라고 얘기하면, 아니 전도사님, 저는 살면서 죄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저한테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차라리 전도사님이 더 쓰레기 아닙니까? 뭐 이러한 대화를 저희가 사랑스럽게 오고 가곤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주로 어떠한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까? 어떠한 행동들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 생각들을 지금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저는 제가 혼자 있을 때 하는 생각들, 제 혼자만의 머릿속에서 돌아다니는 생각들을 저는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혹시 10계명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 그럼요 전도사님, 제가 언제 살인을 해봤겠습니까? 저는 살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친구들이 당당하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와, 대박, 너는 살인을 해본 적이 없구나, 너무 좋다, 너무 잘한다. 그런데 성경에는 친구야, 너의 친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또한 뒷담하면 마음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얘기한단다. 그렇다면 너는 그 짧은 인생 동안 살아오면서 친구를 미워해 본 적이 없니? 너는 친구를 싫어해 본 적이 없니?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입을 꾹 닫게 되는 모습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살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지을 때 죄를 지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추악하고 꾸준히 죄를 지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이며 천국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레고가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레고들에게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레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어야 됐는데 딱 한 명 죄로 인해 죽지 않아도 됐던 그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을 입고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에게 이 연합예배 설교 가운데 주어진 시간은 약 7분에서 10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은 5분 이상이 지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설교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현재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저는 군복, 감사합니다. 저는 군복을 지금 입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군복을 입었다면 우리는 주로 대체로 무엇을 기대합니까? 설교자가 군대에서 뭐 예수님 만난 이야기, 뭐 설교자가 군대에서 뭐 끝사랑을 만난 이야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군대에서 뭐 축구를 한 이야기, 기타 등등, 혹은 군복을 입었으니 마치 태양의 후예를 따라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미안해, 이럴 줄 알면서도 당신한테 다가가서, 뭐 이런 거를 제가 해야 될 것만 같고,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설교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저는 이 설교 가운데 군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왜냐하면 이 다음 대사가, 이 다음 문장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얼마나 웃기고 독특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들 것 같아요. 그럼 왜 군복을 입었지? 그럼 왜 저기 올라가가지고 저렇게 군복을 입고 저렇게 서 있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 용어이나 굉장히 저급한 단어로 이것은 우리 사랑하는 미취학 아동들 귀를 잠깐 닫아줬으면 좋겠는데요. 전문 용어로 마탱이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저급했다면요, 제가 조금 더 수준 높은 용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맛을 잃었다. 맛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복 입고 설교하러 나왔는데 군대 얘기를 안 했네? 야, 쟤 맛을 잃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게 지금 우리의 교회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입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맛을 잃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잠시 우리의 지난 날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에이, 세상이랑 같이 살아가는 거지.
아니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내가 빛과 소금이 좀 되지 않으면 어때? 나 말고도 다른 빛과 소금들이 많잖아. 내가 내 맘대로 좀 살면 어때? 따라해볼까요? 맛을 잃었다. 맛을 잃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입은 우리가 맛을 잃었습니다. 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나갈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소금이면 좋겠어, 너희가 빛이 되어 보겠니? 가 아니라 너희가 소금이 되려고 노력해봐 도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전문용어로 스테이트먼트라고 하죠. 딱 명확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소금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우리 그렇게 마음이 와닿으신 대로 크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얘기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올해 청소년부는요, 부흥의 세대라는 제목으로 올 한 해 가고자 합니다. 부흥의 세대로 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전도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도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숫자가 불어나는 것을 기대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꿈틀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대예배에 서는 걸 딱 한 가지 이유로 제가 기대했는데요,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소년부는요, 2부 예배 인원들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모이게 돼서 저희가 2부 예배 때 이 본당을 사용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저기 죄송하지만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좁아터진 5층으로 저희가 몰아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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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드릴 것은, 청소년부는요, 매 예배 때 한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 혹은 우리의 실천 제목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실까요? 증인이 되자.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각자의 방법으로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부흥을 누리는 우리 평안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저희 목사님과 마이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군복 입은 설교자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군복을 입고 강례상에 올라와 군대 얘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평안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또한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이 또한 부흥이 꿈틀댈 줄 믿으며 주님께 우리 온 마음과 또한 기쁨과 감사를 드리며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예,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한 5분 더 해도 되는데 연이어서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조금 더 성경에 있는 말씀 좀 나누도록 하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가 평안가족 연합예배를 드리면 제가 본문을 정하는 게 아니라 전사님들이 본문을 정해서 저한테 가르쳐줘요. 그럼 제가 그걸로 맞춰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본문이 제일 어렵습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 어렵다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역사책 속에서 빛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그 가로등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도 보게 되었죠. 여러분, 길에 이렇게 가로등이 쭉 있는 거 밤에 운전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없으면 운전을 못합니다. 지금 눈이 안 좋아져서. 그래서 밤에는 저희 아내가 운전을 많이 하는데 가로등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에는
가로등이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눈이 어두워지니까 가로등이 없는 그 시골 마을에서 운전을 못하니까 이 서울 시내에서 가로등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운전을 요새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궁금함 때문에 가로등이 어떻게 생겼나 알아봤더니 이 가로등이 고대 이집트 때 그 가로등은 아니었지만 집 앞에 등을 달아놓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국에 마을마다 가로등이 생긴 것은 이제 로마 시대, 로마의 번화가나 공중 목욕탕에 이 등을 매달았다 그래요. 그리고 정말로 마을 전체가 가로등에 매달린 것은 우리 미국에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유명한 정치가요, 발명가요, 독립운동가이기도 했죠. 그분의 선한 마음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마을에서 존경받던 어른이었는데 내가 우리 마을 사람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발명가니까 예쁘게 큰 받침대를 만들어서 바깥에 큰 등을 만들어 기름등을 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200년 전이니까 포장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에 그 밤길을 걸어가던 주민들이 그 큰 등을 보고 넘어지지도 않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그 집 앞에가 된 거예요.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아니 등을 집 안에 놔두지 왜 밖에 놔두지? 기름이 아깝지 않나? 이러면서 생각을 못했던 건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그 바깥에 있는 등 때문에 자신들이 얼마나 편하게 이 길을 지나가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벤자민 프랭클린의 뜻을 따라서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씩 자기 집 앞에 등을 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을 전체가 다 밤마다 환해진 마을로 변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미국의 전통이 되어서 미국은 도시를 세우고 마을을 세울 때마다 가로등 먼저 세우는 그런 전통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한 마음으로 세워진 작은 빛이 지금 큰 빛을 잃은 귀한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한 번 더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지금 전하신 말씀 중에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소금이 어떻게 보면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는 조금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하면 밖에 버려져 발에 밟힌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소금과 빛이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이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 완전히 반대로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소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소금이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소독도 하는데 소금을 쓰기도 하고요. 저도 가끔 가글 할 때 쓰기도 하고,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고, 그리고 땅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저희 어렸을 때 운동장 땅 다진다고 집에서 라면 봉지에 소금 가져오라고, 왕소금 가져오라고 선생님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는 이 소금이 소금의 약속, 소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맛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소금을 가지고 약속을 하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소금의 기능 중에 가장 많은 기능은 뭐냐면 맛을 내는 기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소금은 짜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은 간을 배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똑같은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 들어가면 그 음식의 맛이 어떻게 돼요? 맛이 좋아집니다. 짜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소금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금을 넣게 되면 그 소금을 통해서 맛이 변하고 맛있어집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의 역할이에요. 이렇게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그 소금이 좋은 소금이 되어서 잘 녹아서 그 음식 속으로 배어 들어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금을 먹는데, 아니죠, 음식을 먹는데 소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음식 속에 소금이 들어간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소금이 전혀 눈에 띄지 않는데 모든 사람이 맛을 볼 때마다
여기에는 적절하게 소금이 들어갔구나,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소금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착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누가 예수를 믿는지, 아니면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인지 알 수 없는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는데, 어느샌가 신앙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의 맛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고,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소금이 이 땅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작년도 표어가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 그러나 세상과 함께 가는 교회. 이것이 바로 소금의 진정한 역할이죠. 여러분, 예전에 소금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염전이 생겨서 소금이 가장 싼 조미료 중에 하나가 되었지만, 예전에는 소금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로마 시대는 소금을 월급으로 줬어요. 그래서 소금을 월급으로 받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이 소금이 솔트잖아요. 솔트에서 셀러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봉급이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봉급쟁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셀러리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아가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셀러리맨이라고 부르는 것은 소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소금이 귀했습니다. 근데 그 소금이 자신을 희생해서 어떤 맛을 낼 때 이 세상이 좋은 맛으로, 아름다운 맛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희생하고 죽으셨어요. 근데 뭐가 남아있죠?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소금이 완전히 녹아들어서 용해될 때 그 소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소금을 통해 세상의 맛이 바뀌어지고 인생의 맛이 바뀌어지고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모두 그런 소금이 되길 축원합니다. 또 빛이 있습니다. 빛은 소금과 반대예요. 예수님께서 빛을 어디에 두라 그랬죠? 산 위에 두라 그랬습니다. 왜 산 위에 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산 위에 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보통 어디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지금이야 다 이렇게 동네에 있지만 예전에 모든 교회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 조그만 교회당,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언덕 위에 있어요? 마을에서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등불이라는 상징으로 예전에 시골 마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언덕에 교회를 세웠어요. 왜? 잘 보이라고. 누구든지 찾아오기 쉽게 하라고. 여러분, 이 등불은 잘 보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뭐가 있어요?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을 위에 둔다. 말이 뭐예요? 우리 옛날에 쌀 대박을 이렇게 쌀로 한 대, 두 대 살 때,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린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다 알죠. 저도 쌀 사러 한 말, 두 말 사러 간 적도 있었고, 돈 없으면 한 대씩 이렇게 사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 네모난 나무로 된 그 대박, 그것으로 덮어두면 빛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잘 보이는 등경 위에, 그 등잔불 위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소금은 녹아서 없어져서 안 보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맛을 내는 것이라면, 이 빛은 보이는데 사람에게 드러나서 도움을 주는데 그 역할을, 사명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 빛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밝은 빛이 되면, 그 빛이 너무 밝으면 그 빛 속에 있는 사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 그 빛을 낼 때 나는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빛의 사명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 이름이 나타나고 내 능력이 나타나고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빛 속에 나는 가리워지고 진정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여지게 하는 것, 그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느 길이 올바른 길인지,
좋은 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우리 청소년부 오늘 담당이니까 말씀드리고 마치죠. 여러분, 이 빛을 보면 선한 일을 통해서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거기에 착한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름답다, 뭐 고결하다, 존귀하다, 높다, 참 좋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는 신약 성경이고 구약은 뭘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착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아가토스 되어 있고 히브리어는 토브라고 되어 있어요. 토브가 이 좋다, 착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토브가 언제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 하루하루 지나면서 창조된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았더라는 말씀과 지금 착하다라는 말씀이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착한 일입니다. 여러분, 빛은 밝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과학서적을 보니까 빛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의 근원이 있대요. 이 빛을 통해 이 빛이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빛이라고 합니다. 빛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빛이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는 뭘 창조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그 깊음 위에 있더니 3절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빛을 만들었을까? 땅이 어두워서. 근데 이 말씀을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빛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근원이에요. 그래서 빛을 먼저 만드신 거예요. 저는 진화론자들이 아니면 과학자들이 이걸 알면서 예수를 안 믿는 게 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 너무 무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봐요. 창조 때 하나님이 빛을 만들 정도로 4,000년 전에 이미 이 하나님 말씀이 쓰여질 때가 4,000년 전이에요. 아무리 짧게 잡아도 우리가 창조 시대를 지금부터 6,000년 이전, 뭐 몇만 전 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라는 단어조차도 없을 때 하나님은 이미 빛을 통해서 생명을 만드는 그런 과학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지금 과학자들은 그것을 통해 야, 우리가 성경의 빛이 만들어진 그 첫 번째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진정한 과학자시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진화론을 배우는 사람들이나 진화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저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울 때마다 하나님이 진짜 과학자구나, 그 사실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소금과 빛 둘 다 나는 죽고 나는 보이지 않고 하나는 하나님의 맛을 내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 중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되게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예요. 여러분,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을 뿌리는 이유는 뭐예요?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빛도 그 빛은 자체적으로 나타나는 빛은 변하지 않습니다. 태양빛이 변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사실 형광등도 제가 예전에 그 형광등 회사 다니는 사람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형광등도 반영구적인 거래요. 이거를 진짜 형광등으로 개발하면 이 형광등은 몇십 년을 써도 이 전구가 나가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형광등 회사가 망하겠죠. 그래서 2000시간에 맞춰서 이 램프의 그 불을 조절한다 그래요. 그래서 2000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망가지더라고요. 원래 빛이라는 것 자체는 그런 의미에서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준 사명이 아까 우리 전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목사님 약한데요? 하나님 저는 부족한데요? 연약한데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진짜 빛으로 소금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아이들, 정말 믿음으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희생하며 헌신하며 사라짐으로 주님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이 아이들의 찬양, 빛이 되길 원하고 또 참된 교회가 되길 원하는 이 마음 주님이 받아주시며, 또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드린 이 귀한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의 소금으로 빛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와 진정한 사랑은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주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빛으로 인도하시는 풍성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로 끝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찬양하며 함께 예배 마치도록 하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이요 영원한 빛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하지 않으시며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그 사랑과 또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소금의 삶으로 빛의 삶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온 가족이 모여 세대가 세대로 이어지는 믿음으로 요람에서 천국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의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또 안타까운 우리 북녘 동포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의 귀한 그 빛되고 참된 선교 사역 위에 평화와 위로를 기다리는 우리 세계 만방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주님의 진정한 위로와 평화를 기다리는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으로 평화가족 연합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